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아무래도 14절까지 읽는 게 좋겠어요. 심판할 자를 정하시고, 천하를 심판할 자를 정하시고, 천하를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중요하니까 꼭 눈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이 있었던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적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씌웠음이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천하를 심판할 자를 정하시고 또 천하를 심판할 날도 정하셨다고, appoint, 날도 정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이 때가 찼다고 말은 거의 끝날 때가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날 때가 된 이때, 바로 이때 내가 오늘을 이 세상의 마지막로 알고 마지막 날로 알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지가 지금 올해 들어서 나 영혼의 때를 위해 살자, 이런 올해의 표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새신자도 또 어떡하라고 그러나 오지도 않아, 오니까 하여튼 우리끼리라도 우리끼리도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 상황이 너무 그런 징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원래 시기 하면 때, 타임이죠. 근데 때와 시기, 바로 예수의 재림이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몇 날에 온다. 그래서 한동안에 한국의 다미 선교라는 게 1900 몇 년도에 온다, 몇 월 달에 온다, 10월 달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한국이 한번 아주 예수를 믿거나 안에 뒤집어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믿는 그 선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슨 직장도 관두고 또 무슨 가산에다 팔고 다 교회다가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이 막 소문 신문 나고 막 이런 바람에 굉장히 아주 큰 소용돌이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 이제 그거 봐라, 광신도들이 괜히 미쳐가지고 그런 것이고, 결국은 저들이 믿는 믿음조차도 그들 결국은 헛것이다. 기독교조차도 헛것이다. 성경조차도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후에 전도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때와 시기는 분명히 예수께서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certain time, 그러니까 무슨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몇 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 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징조는 알아야 된다요. 징조,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 실물은 볼 수 없으나 그 실물을 안 보이더라도 그림자를 보고 실물을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에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니 뭐니 하늘만 아들이고 하늘까니까 그러면 어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갖다가 걸고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가 무슨 뭐 아침에 무슨 그 날씨가 뭐 어떠면 그 다음에 내일 날씨를 추측하지 않겠느냐. 자, 그와 같이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때 너희는 날씨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옛날에는 그냥 무슨 이런 일기예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슨 인공위성으로 무슨 관측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벌써 우리 할머니만 봐도 알았어요. 할아버지만 봐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쑤신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정확히 왔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징조로 생각했었다 이거야. 자, 너희들이 이런 천기를 가진 방법으로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말하면 the sign of time이라고. the sign of time. 바로 이 시기에 대한 증조를 보고도 너희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다른 사인은 없죠. 표적은 없지만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알쏭말쏭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때. 자,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증조를 알므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시기다 우리는 알아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스케줄, 나아가서는 아젠다. 바로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God's agenda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정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알아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첫째는 신각시대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시대를 주셨으니 그때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시대,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노아가 홍수 후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그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범하지 말라, 그런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제사시대,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제사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시대. 율법시대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그때까지가 율법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시대는 예수 부활 후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재림 때까지를 은혜시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은혜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바로 우리는 지금 그의 다시 오실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다음에는 천년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심판으로 온 만물, 온 세계에 다 끝나는 거죠 이제. 자, 이런 시대를 알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 걸 본다면 사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맘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럽게 해가지고 음부를 지으시고 거기다 빠쳐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고 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사단이 범죄하고 음부에 빠졌고 음부에서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 이제 보존해 주셨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우주는 큰 심판이 끝나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 글쎄 이 세계에 무슨 과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자꾸 우주가 자꾸 팽창해가지고 점점 넓어져가지고 어쩌면 인류의 사는 영역도 넓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미친 듯이 또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주는 운명이 결정됐다. 도끼가 나무 위에 얹혀 놓였으니 이미 끝난 거다. 시간은 이미
시간 문제지 끝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유황 불못으로 변할 것이 바로 이 음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어디 살고 있죠?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살고 있죠? 앞으로 불못이 될, 지옥불 될 바로 음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 예. 그냥 이렇게 벌써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지 아마 이런 생각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마귀와 함께 이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시대가 아까 지금 말한 이런 가운데서 신각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돼 와가지고 지금 은혜 시대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은혜 시대가 임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제1성이 뭐죠?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친 게 무슨 소리?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요단강 강가에 광야에서 그가 이제 큰 소리로 그 회개하라 소리치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또 지켜서 나름대로 의를 유지하는 사람도 또 언제 또 범할지 모르니까 역시 두려워하고, 이미 또 범죄한 사람은 언제 벌이 어떻게 떨어질까 또 무서워서 또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한 바람에 온 유대와 그 일경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그때 광야에 외치는 그 사야 소리를 듣고 그리 나가가지고 그가 이제 침례를 주니까 영문도 모르고 침례 받았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하여튼 받아놓으면 좋은 거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도 너희가 어찌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죠. 오히려 막 그냥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이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불살라지리라 그랬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불살라지리라. 도끼가 나무 위에 얹어졌으니까 이제 놓였으니까 이게 찍어지는 거는 며칠 안 남았고 또 찍어지면 그 다음부터 불살라는 것이다. 그 전에 너희들은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맺어가지고 너희는 그래서 그걸 면하라 하는 뜻으로 그와 같이 이제 회개를 외쳤던 것이죠. 이제 예. 그러면서 그 후에 또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또 그도 하신 말씀이 그도 똑같이 회개하라. 손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 헐라는 그것은 무엇을 헐라는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헐라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것이다며.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예,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예언 때까지니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수께서 요한을 소개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다.
그동안에 율법 시대, 무슨 제사 시대, 뭐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침례 요한 때로 끝난다 그 말이죠. 그때로부터 끝나고 천국은 이제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이제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면은 뭐 이제 부스러지고 이제 회파를 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침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접근해서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했을 때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의 자신이 천국인데 침례요한이 천국이 갖고 왔다 했고 자기 자신도 천국이 갖고 왔다 해서 자기 자신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은 이제는 선율법과 선지자 시대 때는 감히 그 앞에 다가올 수가 없었었는데, 감히 그를 쟁취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율법과 선지자 시대가 침례요한으로 끝남으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어그레시브하게 만약에 쟁취하려면 쟁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는 누구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가 또 안 되는 시대가 안 되었던 것이 이제부터 이제 침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은혜 시대가 시작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몇 달 동안 기도하고 했던 설교예요. 잘 들으실 수 이해할 수 있고 정말로 쟁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세상 임금 누굴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누구냐 하면 죄의 원흉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속인 자, 그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그가 뺏었으니 바로 그가 세상 임금이 된 거죠. 자, 이 세상 심판이 이렇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천국이 왔다 그 말이죠. 천국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예, 바로 그가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천국이 왔는데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면 내가 땅에서 들려서 죽어서,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 또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그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자기로 가까이 오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자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 자,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 그럼 인자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창세전에 말씀이 있어서 이가 해보세요. 말세에 육체로 나타나신 이. 자, 인자는 뭐라고요? 다 같이 우리는 이렇게 이왕이면 정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박사가 되자고. 아멘? 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자란 자, 그러니까 인자 안에 벌써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전 얘기가 있고 예정하시는 창세전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세가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를 이미 말세를 전제로 하고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신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들려서 죽음으로 세상 인간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 전에, 이것도 또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인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죠?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뭘로? 말씀으로,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기를 계시하시되 자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로 정하셨고 또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체로 말세에 오셔가지고 그는 벌써 그 말세에 올 때 그는 벌써 이미 심판과 동시에 말세를 이미 정하시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미 그것까지도 끝내기를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나타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항상 오셨을 때는 그가 마지막 때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셨다고 그러죠. 모든 날의 마지막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날의 마지막이 결정됐고 그날의 심판할 자로서 오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2000년이 되고 2000년 지나도 지금도 괜히 그랬지. 괜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얘기니까 그냥 착하게 살란 뜻이야. 재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시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잘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정확하게 정하신 그 날, 심판의 날도 정하셔서 그와 같이 이제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제자들하고 그야말로 이제 제자들 올라가지고 제자들을 같이 공생회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전혀 불치병, 전혀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고치지 않는가? 하루 종일 고치지 않는가? 나아가서는 죽은 자까지 살리기까지 해서 정말로 입이 딱 벌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계속 잊지 않도록 그들의 말을 심으시는 게 뭐냐면 나는 죽으리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나는 죽으리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그를 이적을 알고 그의 인품도 알고 가다 보니까 정말 그가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원치 않는 그 제자들은 죽지 마소서 가난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어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일은 창세 전부터 이미 심판할 일을 정하셨고 또 심판할 날도 정하셔서 그걸로도 세상을 끝내기로 하신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어찌 이루어지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제자가 배신해서 죽었다? 아니요. 또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없어 죽었다? 아니요. 아니면 로마의 권세가 하도 커서 죽었다?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율법도 사용하신 것이고 정권도 사용하신 것이고 그냥 모든 보좌들이나 정권들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다 그를 위해서 미리 있게 한 것이고 그걸 다 사용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도 모든 보좌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사들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들은 다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고 심판하시는 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70년 안에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위에 얹혀 있다. 이제 끝장났다. 시간 문제다. 이제는 나무 뿌리에 얹어 있는 도끼 이제 이미 한 장 찧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시들어지고 부살라지고선 시간 문제다.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가 너희가 어째서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내 인자가 시대의 표적 앞으로 보여줄 터인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야. 요나의 표적. 요나는 그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그러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시대의 표적이 뭐냐, 지금이 어느 시기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줄 게 뭐냐면 이제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날은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하늘로 올리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줬다 그랬죠. 근데 아니 게 아니라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예, 단 열흘 만에 오셨습니다. 열흘 만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가 죽을 때 다 이뤘다. 그 말은 그가 무엇을 이뤘냐면 인자로서의 경륜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자, 그러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나셔서 인자의 스케줄을 다 마쳤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가 그 죽으심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대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영을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하셨을 때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심판할 자로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세상 임금 심판하셨는데 세상 임금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부시으려고 인자의 사망 가지고 사망 권세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몸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렸는데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피를 영접한 자 영원히 살아서 이제 인자의 때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인자의 때. 지금 지난주에 설교들이 다 살아 있어야 이게 지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 이해가 되는데 쉬울 거예요. 자, 그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한 그 언약을 믿은 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에게 열흘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더 어떤 다른 어떤 또 예언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증조도 필요 없이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돼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건 남았다 하고 그렇게 믿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은사 방언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예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은 자는 사실 더 이상 어떤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그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날 기다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겁니다. 자, 시기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짜에 대해서는 알라고 하지는 않아도 징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그런 징조 없어. 그러지 않고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징조를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시대의 표적을 the sign of time을
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그럼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말씀해 놓은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예루살렘 붕괴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주후 70년 되었을 때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그 장군이 로마의 대병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겨버렸어요. 성뿐이 아니라 그 시티를 다 그 도시를 갖다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이 있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지었냐? 솔로몬이 가장 그야말로 아버지가 그 다윗이 그 자료를 너무 풍성하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금, 구리 이런 거 쓰는데 그냥 밀가루 반죽 쓰듯이 그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냥 보통 웬만한 문짝, 돌 다 금으로 바르고 무슨 기구다 붙는 그만 이런 날 다 제 금으로 발라가지고 금으로 도배를 했었어요. 금으로. 그런데 이 로마의 그 군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을 다 짓이기면서 그들이 금을 뺏겨가려고, 금을 가져가려고 아주 완전히 금을 녹여 가져가려고 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 금을 다 싹싹 뺏겨가느라고 그래서 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걸 뭘로 삼으라?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종말이 가까운 걸 알라. 그리고 사인으로 주신 건다 이 말이야. 시대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그렇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 AD 691년에 그러니까 주후 691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치워진 그 성전산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성전상 그 위에다가 뭐를 지었냐면은 지금 있는 황금 사원을 세웠어요. 알라 하는 그 산에다가 황금 사원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이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전 짓는 것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바로 그 성전산이라는 일설 모리아산 위라는 그 곳에다가 짓게 됐는데 바로 곳에 다윗에게 한번 나타나신 적도 있었고 약속한 언약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이스라엘의 정체 자기네 정체성에서 그 성전산을 잊어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 민족적 정체에서 그 바위산을 결코 빼놓고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위에다가 그 거룩한 곳 위에다가 알라, 신의 이름 버전 신은 있다 그런 뜻이죠. 알라라는 건 신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모를 신에게 알라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을 완전히 이제 뭉개버린 그 황성예터 같은 곳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으니 이때가 되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되면은 뭘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원래 다른 나무들은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는데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나무가 죽은 나무 같아가지고 아무 힘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열매가 맺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무슨 냐면 꽃이 없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일이 무화과라는 나무를 국화 내셔널 플라워로 정해서 자기네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께서 그 무화과를 지적하면서 무화과가 그같이 열매를 맺게 되면 인자가 바로 그 앞에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자,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주 꽃을 만 게, 아주 열매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드디어 드러내고 세계에다가 그 민족을 갖다 알릴 수 있고 인정받은 게가 언제냐면 1948년이다 그 말이에요. 1948년. 예, 점점 시기는 지금 근대로 오는 거예요. 1948년에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했다. 그 사실 가지고도 인자가 바로 가까이 와 있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징조예요. 무슨 징조? Sign of time. 시대의 표적이다 말이야. 표적이란 말이 사인이에요. 예. 자, 네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종말, 세상 종말은 언제 오냐? 모든 민족 단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없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2000년 전에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부터 그 후에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존속해 왔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모든 세계에 막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에 막 들어가면서 지금은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모든 미전도 종족이냐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 한 불황일 뿐이지 사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안 간 것이 없이 지금 모든 민족에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자, 그런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쟁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어서, 각 민족들이, 기근종에서 시달리고, 고통하고, 그뿐이 아니라, 온역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요? 이게 바로 끝이 되는 거예요. 작년이죠? 2020년에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인지 무슨 우한 폐렴인지 하여튼 이것이 생긴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지진과 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으면 이게 바로 큰 징조라는 큰 징조. 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큰 징조. 그러니까 어떡하다가 뭐래 그게 뭐래 코로나래 코로나? 하여튼 나는 코로나 소리 참 하기 싫어요. 난 너무 코로나 말이라는 단어 자체 쓰기 싫은 게 아니 코로나라는 게 알고 보니까 사람이 진 이름이고 이름도 없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미물 중에 미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인류를 이렇게 휩쓸어가면서 전 모든 경제, 모든 정치, 모든 사회, 모든 문화 이걸 다 쑥대고 들면서 버리는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전염병 하나가 어쩜 전 인류가 다 파급이 되고 보급이 되고 어떻게 전 인류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흔들어서 혼동하는가? 이게 만약에 병으로 자연으로 현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시대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이다. 코로나는 시대의 표적이다. 무슨 표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가까이 오셨다는 그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무서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는 게 무서워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병을 걸리면 죽을까봐? 그게 무서워요? 바로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게 무서운 거죠. 자, 그는 심판할 자로서 오셨다 그랬고 심판할 날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심판할 자, 우리로서는 뭘 알아야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이다 이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이.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 영원 살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나 영원 살아있지만 그가 오셔서 산자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활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활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불법이 성하랴. 그날에 가면 불법이 성하리라 해서 불법이 성하리라. iniquity, 불법, 부도덕, 또 무슨 모든 불의, 또 음행, 또 모든 사악함이 그때가 되면은 성해진다는 거예요. 성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요. 불법이 성하리라. 자, 노아홍수 때 뭐가 사인이 돼가지고 뭐가 결국은 그 표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홍수가 났죠? 죄가 관영했다. 죄가 관영하니라. 죄가 넘쳤어. 마운드 넘쳤어. 막 넘쳤어. 그래서 죄가 관영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홍수를 내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롯도 그가 소돔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에서 그가 소돔에서 결국은 이제 천사가 와서 끌고 나가서 결국은 유황불 못에 진멸당하는 걸 면했는데, 그때 그가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소돔에서 그 롯이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고 했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세상이 더럽게 변하고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드디어 그를 갖다가 끌어내고 유황불로 진멸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와 마지막 심판은 관계 있어요. 죄가 관영하면, 불법이 관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는 심판을 그냥 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어느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020년, 21년 지금 어떤 때를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덕률이 있고 또 윤리를 지키고 나이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정말 말세야, 이건 정말 말세지 말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런 데 살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하죠? 가면 갈수록 죄는 더 그걸 달리고 있죠? 안 그래요? 예, PC라는 것이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래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올바름이고, Political Correctness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무슨 신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성적 지향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또 그의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또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것에 어떤 불평등하지 않게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소위 말해서 소수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젠더 랭귀지라는 것까지.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나이스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점점 변하냐면은 이제 이런 성차별도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의식조차를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아예 의식할 때부터 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남녀를 구별하는, 성을 구별하는 어떤 단어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미하원이 개원하는 날, 첫날, 미하원이 문 여는 첫날에 그들이 우리 이제부터 이 하원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성차별적 언어를 쓰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남자, 어머니는 여자, 또 누나는 여자, 브라더는 남자. 그래서 어떤 그런 거 하다 보면 뭐 삼촌, 무슨 뭐 이모, 고모 다 성차별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성 구분이 되는 그런 단어는 절대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야 돼? 페렌트 1이라고 불러야 돼. 또 어머니 뭐라고 그래야 돼? 페렌트 2라고 불러야 돼. 이런 미치광이들이 어디 있어? 아니 이런 미친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 나름대로 또 누가 기도를 하더라고. 개원식에 대표로 어떤 놈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아멘으로 끝나자. 보통 기도 끝에 뭐냐면 아멘 하고 또 한 사람 또 다시 말해서 뭐라기를 에이우멘 그랬어요. 아멘, 맨이 M이니까 A-M-E-N 남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 붙여가지고 에이우멘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멘 해놓은 거예요. 아멘은 이제는 그냥 아멘 하면 안 돼. 모든 통을 우리가 공평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취급하는 것이고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인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이야. 미국이라는 청교도가 와서 세웠다는, 청교도 개척 와가지고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리 시대만 해도 기독교는 미국에서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종교의 나라에 하원이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뿐입니까? 이제 점점점 악이 어디까지 왔느냐, 죄가 어디까지 관영하냐, 어디까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판입니다. 지금 미국에 미성년자 실종이 1년이면 80만이란다. 80만 명. 그런데 하루에 200명씩. 벌써 지금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긴 벌써 10년 전에 미국에서 하루에 200명 소아들, 미성년자들이 실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찾으려고 아무리 실종 신고 내고 해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수년 만에 하나가 돌아왔는데 어떤 애가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 잡혀갔었다. 누구한테 납치당해 갔었다. 근데 어디에 굴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이 다 찹찹 그렇게 공비하고 착벌 채우고 하는 바람에 못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다. 그런 애들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1년이면 80만, 하루면 200명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애들도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뛰어나가지 말라고.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그 애들 뭐냐, 성추행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아이들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인신 제사를 지내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 아이에다가 고통을 최고로 주면은, 사람에게다 고통을 최고로 주면 애들이 막 아파하고 이 피 안에 아들레난이라는 게 늘어난대. 아들레난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늘어난대. 그럼 그 아들레난이 충만한 그 피를 마시면 불로장수한대나?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이런 일 미국에서 난 미국이다 하면 나는 항상 내가 우리 어릴 때 미국 하면 천사의 나라. 정말로 미국 사람들은 오면 생긴 것도 하얗고 다 착하고 구제품 막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덮어간다는 게 이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믿어집니까? 그런 거 좀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신문에서 한번 봤다든가 인터넷 봤다든가. 예. 이런 걸 위해서 좀 한번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자, 이게 하면 할수록 이 새끼들 나쁜 새끼네, 다 죽여야 되네, 그래 다 잡아다가 때려서 관타나무 수용소에다 다 쳐놓든가 그래야 되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니 시기가 너무 가깝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가깝다. 뭐를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고위 미국의 사람 쳐놨고도 상위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이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모두 양심이 마비가 됐어. 그놈들도 막 양심이 마비가 됐고, 그걸 본 놈들도 그거를 들고 일어나는 양심도 다 마비가 됐고, 다 그런 거다. 알아서 뭐래, 귀찮은 할지도 완전히 이러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였어요. 세상은 어차피 죄가 관영해야 끝장나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7번째,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해야 한다 말은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기 전에 종교 통합부터 있고요. 먼저 종교 통합, 세계 종교가 하나 되고요. 왜냐하면 종교가 따로 독립되어 있고 개별로 있으면 통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먼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 단일 국가가 되는데,
그럴 때 그 국가를 다스린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분명히 계시록 13장, 17장 계속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세계가 어떻게 통일됩니까? 한 번도 유럽이 지금 유럽을 만들고 해서도 이 대륙까지 통합하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된다는 겁니다.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되냐 하면은 이 지금 세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세계의 엘리트라는 사람들, 엘리트, 세계를 지배하는 무슨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학계에서 또 문화계에서 또 언론계에서 그리고 테크닉으로 소위 말해서 지배층에 있는, 만약 이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배층에 있는 그 상위권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을 글로벌 엘리트라고 말해요. 글로벌 엘리트.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상에서 가장 엘리트급의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뭐냐면 글로벌 엘리트시라고 그래가지고 글로벌라이즈 세계를 한 나라로, 글로벌이 지구가 한 나라로 통일하는 것을, 그것을 원한다고 그걸 지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이미 주후 100년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래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은 글로벌리즘, 글로벌라이즈.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몰라요? 스위스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연초면은. 그때면은 전 세계에 그런 엘리트들이 모인답니다. 전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들의 아젠다가 뭐냐 하면은 원 네이션,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들이 전쟁도 안 하고, 그리고 나라가 모두가 다 평균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아젠다라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따라서는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지금 13억, 이렇게 14억 너무 많다. 5억으로 줄여야 된다. 5억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것도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각자는 개인 소유라는 게 없어야 된다. 개인 소유가 없게 중앙에서 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리고는 나눠준다. 나눠주되 드론으로 집까지 다 배달해준다. 이렇게 말까지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이런 운동을 하자, 이것을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걸 글로벌 리셋이라고 말해요. 오늘 좀 복잡하지만 들으세요. 글로벌 리셋, 다시 리셋을 다시 한다고 말해요. 리셋. 이거 타임지 카바지에도 나왔어요. 타임의 제일 겉장에 나오는 카바지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리셋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을 다시 구조조정하겠다고 말이에요. 세계를 엘리트들이 몇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세계를 그렇게 운영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향해서 가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경제를 소위 말해서 한번 버블을 일으키고, 버블 경제, 화폐 통장이죠. 통창 화폐. 막 통창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그게 달하면, 그다음 그 버블이 꺼진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 화폐 통창 시대예요. 요새 막 찍어내죠? 각 나라가 미국에 막 찍어내죠? 한국도 막 찍어내죠? 소련도 막 찍어내, 중국도 막 찍어내, 지도를 막 찍어내, 해가지고 지금 화폐가 나라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통행하는 게 많습니다. 팽창이에요. 버블이에요. 근데 이 버블을 언젠가 팍 꺼버린다는 거야. 팍 꺼버린대. 그러다 보니까 개인 버블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빚내가지고 하고 다 거지가 돼가지고 다 개인이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가, 한 통치자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 모든 나머지 다 사람들은 재산 없이 나라가 주는 거나 결국 배급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위에 엘리트들만 그야말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리셋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아니라고 할 게 없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그 징조가 너무나.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빅브라더 시대로 들어간다. 빅브라더 아시죠? 감시체제, 통제체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 전체주의 국가 빨갱이 나라만 그렇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민들, 백성들은 다 노예화가 된다. 그나마 노예가 돼서 그걸로서 지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자,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가능하대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세계는 이상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요. 그다음 시장경제예요. 근데 미국조차가 이상하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거기다가 사회주의가 조금 더 강화되면 공산주의예요. 이미 벌써 프로그레시브라고 자기 말하는 사람들 그 안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무슨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리 프로그램을 하는 수용소로 보내낸다. 오카시온가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카시온 알아? AOL인지 뭔지 하여튼. 예? 수용소로 보내면 거야. 이 중에서 뭐 트럼프 지지자는 없으시니까 거기 갈 사람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쓸 수 없는 언어를 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프로그레시브 그런 극좌파들이 지금 미국의 의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여기가 다 드러나는 바람에 더 확실해지는 거야 이게. 아, 미국도 좌경화하구나. 레프트로 가고 있구나. 아니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시장경제적으로 보수주의로 사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시장경제를 했고 그걸로 이 세상을 그날 자기 나라도 미국도 부흥했고 거기다가 세계까지 또 그걸 다 퍼쳐가지고 다 세계 잘 살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새 플러스 빅텍이라는 빅텍 아시죠? 무슨 구글인지 아마존인지 무슨 애플인지 하여튼 모든 그런 테크니컬의 빅테크들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언론을 갖다 억제하고 언론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가능할 건데 아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셨고 이미 하나님 적정하셨으니까. 자, 계시록 17장 보세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이 2000년 전에 계시록에 이미 이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느냐? 왜 글로벌 엘리트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느냐? 그런 마음을 지가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나?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정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그 나라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결국은 그 정권을 부시고 이 세상 끝날 것이니까 마지막에 남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짐승 그걸 갖다 예수께서 이제 지역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되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짐승에게 주게 하실 마음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나라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통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하나? 저도 몰라. 나도 그러고 싶어. 너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몰라.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심판을 잡아 심판할 날을 주셨느니라. 벌써 이걸 태초에 이미 결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니? 바로 이게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말은 그 나라가 통일된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통일되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이 나라는 통제다. 이제는 누구가 이제 왕이니까 이 통제를 받아라. 그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성도의 공중휴거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마지막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한 절 한 절 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음이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불법한 자 누구죠? 마귀죠. 마귀예요. 그런데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임의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한 시간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 그랬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이미 활동했습니다. 이미 모든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그 증세가 이미 증조가 이미 나타나고도 충분히 나타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막는 자 그가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 누구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옮기면 공중으로 옮기면 하늘로 옮기면 그 불법한 자가 마음대로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다라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지구상에는 정말 정신없는 환란, 핍박만 환란이 막 오고 정말로 이 산하 무너져라, 나한테 덮어달라, 나를 죽여다오 하도 죽음이 피해갈 정도로 그런 고통의 시기를 그 무서운 시기가 앞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 거죠? 우리 어느 시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있는 거예요.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실감 나십니까? 실감 나세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세계는 아까도 사회주의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정권자 프로그레시브 무슨 진보주의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회주의 많은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와 이 종교 통합이라는 거는 너무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미 판이 짜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세계 종교와 사회주의 연합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실감 날 텐데 나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구역장한테 보내고 또 구역한테도 보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세계 종교와 사회주의 연합. 사회주의와 종교 하나 되는 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캐톨릭은 이미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막 맺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맺고 있느냐 하면은 캐톨릭에서 사제, 비숍, 카디날, 비숍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면 CCP에서 중공에서 중공 당국에서 인정을 해야 취임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중국 당국이 인정하고 허락해야지 오히려 그런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다네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제 종교 또 하나, 또 나라도 하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지금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선 자가 프란시스코, 바로 무슨 교황이라는 그런 사람이랬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가까워서, 거기다가 캐톨릭 13억이죠. 또 중국 인구가 13억이죠. 그들이 하나가 딱 통합하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이미 벌써 20억 이상이 벌써 한 나라 금방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내가 와 있는가? 우리는 자다가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야! 정신 차리자! 자다가 깰 때가 됐느냐? 파수꾼은 남이 안 보는 거예요. 파수꾼 높이 올라가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미리 보는 거예요. 파수꾼은 내가 깨어 있으면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미리 본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끝날이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말할 것 없이 말해야 되고요. 이제는 거기다가 내게 주신 자에게 바로 이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나팔을 울려가면서 귓구멍에 고막을 뚫어갈 정도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게 맡은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 내게 맡은 자에게, 맡긴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영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의 염려로 신경이,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너무 가까웠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수개월 동안에 이거 보고 저거 읽고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간에 둔한 입술로라도 둔한 나팔 소리라도 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게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든 세상들의 이 모든 이런 어떤 그 글로벌 리셋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2030년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이 그렇게 봐요. 그때가 되면 그때만 아마 뒤집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2030년보다 어쩜 더 먼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가 좀 몇 년이에요? 2001년 안 해요. 2030년 10년도 안 남았는데, 아니 그보다 더 빠르다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 정신 차려. 시간이 없어. 이제 내가 생활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걱정하느라고 생활 일을 안 하느라고 내가 모든 체력과 모든 시간을 다 버릴 시간이 없어요. 나 영혼이 깨가지고 바로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이 땅에 있지 않냐고 그가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공중에 이런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대언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 받은 말씀을 내 안에서 확성기로 내 영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여 천사들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리 모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까지 일어나 영화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추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온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추 참여하겠네 영감이 있어야 돼.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내 영의 감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영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팔 소리로 그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땅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에 이르도록 우리를 낳게 모아 주시기 기도합니다.